오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모여들고 절로 모여드는 날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이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니까 김대순 권사님 윗집 절에 다니시죠. 딱 보니까 딱 옷을 입고 절에 가려고 딱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서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보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고등학생 때, 아주 어릴 때죠. 교회 전도사님이 성엄아 절에 한번 놀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4월 초파일 날 절에 한번 놀러 가자고 저를 데리고 이제 부산에 상광사라고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도사님 오토바이 타고 우하면서 절에 올라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 밑에서부터 산까지 길이 사람들로 꽉 메워져서 우글우글합니다. 그날 뉴스를 보니까 50만 명이 그 상강사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냐면 중간에 보면 길 한 구석에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쓰레기가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원래 절에 가면 절밥을 주잖아요. 그 50만 명 분을 다 준비 못하니까 도시락을 주문한 거예요. 그 도시락을 먹고 남은 쓰레기를 쌓아놓은 게 정말 작은 동산처럼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서 보니까 현금 수송 차량이 3대나 막 파란 트럭 거기에 돈을 꽉꽉 채워가지고 막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절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찾아가서 자기들이 시중하고 기도하고 오면 자기가 어떤 평안을 얻고 나중에 정말 사후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정말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저에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온 것을 보고 함께 보고 저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하며 도전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외쳐야 할까요? 그들이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해 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선한 삶을 힘쓰고 우리가 긍휼로 그들에게 베풀 때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었을 때 그들은 겨우 귀를 열어서 저렇게 말하는 한번 들어볼까? 그렇게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이 교회로 인도하고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우리에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의 귀를 기울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를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놀라운 은혜요 이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도 영광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저 사람들과 같이 죄에 대해서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제는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멸망에 비천함에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긍휼의 은혜를 입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에게 행한 긍휼로 우리가 당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마디를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너무나 확실하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숨기지 못할 사실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아래 내 발등상 앞에 앉으라 하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상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러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그러한 것으로 사절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사도 야고보의 간곡함이 깃들어 있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제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나에게 전한 이 말을 들어다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들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 세상의 기준과 판단하는 것으로 그들을 업신여기며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정당한 상속자를 왜 세상에서 죄인으로 만들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느냐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무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으로 이미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정당한 상속자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정당한 하나님이 상속자로 삼으신 사람을 비난하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김으로 아름다운 이름,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름, 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한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합니다.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좋지 않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자신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각양 은사대로 주신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르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최고의 법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선택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의 은사가 뛰어나니 당신은 그 일만 하세요가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일을 잘하니 그 일을 하세요.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차별하지 않는 것, 사랑하며 섬기는 것, 긍휼로 베푸는 것은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누구나 주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사랑의 법, 하나님의 최고의 법, 은혜의 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사유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 최고의 법을 하등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십계명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을 먼저 지키고 다른 사랑하고 베푸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 마음대로 가장 중요한 율법의 그 순위를 정하고 그것을 보란듯이 지키고 남들에게 보여주며 과시한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와 같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까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사도시대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다른 지역까지 이런 생각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교회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까 2절 3절 말씀처럼 막 부자들을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먼저 앉히고, 가난하고 낭낭한 차림을 한 사람들은 서 있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안내도 하지 않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지금 현대의 교회들에서도 볼 수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좋은 옷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갖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참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자랑하고 남에게 뽐내기 위해서 단장하고 꾸미고 장식하고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차별하게 만드는 것이 나쁜 생각이요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때 그것을 자랑하되 하나님이 베푸셔서 우리가 가진 것들, 부유한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하되 이 모든 것에 긍휼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를 받을까 아니면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염려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에 긍휼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더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긍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성도인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하고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여러 번 읽어도 묵상해도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앞장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문맥을 살펴보고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1장 25절에 언급된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한 율법,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십계명들을, 여러 가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업신여기거나 지키지 못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 당시 초대교회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장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차별하며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도 구절 말씀과 같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는 온전한 율법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요 부탁입니다. 13절 말씀, 오늘의 마지막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알게 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먼저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받은 그 긍휼을 베풀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긍휼을 우리도 감사와 기쁨으로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행하고 힘써 실천하며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심판대에 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판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우리가 그 심판에서 그 법정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자랑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누구든지 차별하게 대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받은 바 긍휼의 은혜와 베품과 선행과 사랑으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로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며 아들의 영광까지도 선물로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고 영광을 입고 자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일평생 주님께 받은 이 긍휼을 사랑으로 베풀며 힘써 이웃들에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에서 그 법정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자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순종하며 감사하며 힘써야 하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사랑하며 칭찬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의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더욱더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자리, 은혜와 복된 자리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